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그 아름다운 땅에 생뚱맞은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면서 땅과 밭이 구분되는 듯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땅이 나오고 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은근키와 가시덤불과 나는 것은 땅이고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제거되면 밭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제거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인이 농사하는 일 그리고 아벨이 양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채소, 씨 맺는 채소,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는 채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씨라는 단어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노아 홍수 후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는데 고기를 먹을 때도 너희들이 채소를 먹는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산 동물이 먹을 거리가 된답니다. 이도 재미가 있습니다. 죽은 동물이 먹는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 산 동물이 먹을 거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육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육고기를 먹을 때에 육고기를 먹으면 육고기 먹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는 의미를 잊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묵상거리로 넘겨두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채소 위에 하나님의 교훈이 단비처럼 내린다. 참 말씀이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그 채소가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지 않습니까? 비인데 그 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그 채소에 단비처럼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채소가 자라서 우리 채소를 먹는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성경 구절만 우리가 몇 개 읽어봐도 뭔가 착 다가오는 게 있죠. 그죠?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그 채소가 단비를 맞아서 자라는데 그 단비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채소를 우리는 먹고 산다.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식사를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셔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 앉아도 기도를 하고 그래도 특별히 먹을 때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것도 역시 우리가 먹을 때에 먹는 그것에 주어지는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먹는 음식 단순하게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먹는 음식에 하나님의 교훈이 단비처럼 내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무엇을 먹었다는 그런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먹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내가 먹는 음식에 단비처럼 내리셔서 이 먹는 음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고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밭의 채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창세기만 밭의 채소가 아니고 오늘 스가랴 같은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에 겨자씨 비유는 참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 잘 압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가 밭과 딱 연결이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채소를 살펴보니까 잘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는 또 다른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배경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에는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습니다. 자기 밭이 있고 채소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채소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어찌 보면 자기 밭이죠. 자기 밭이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은 누가복음의 채소밭은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밭입니다. 정원과 같은 밭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자기 밭은 마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밭을 돌아보고 농사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밭입니다. 집 밖에 있던 논입니다. 누가복음에 말하는 이 채소밭은 자기 울타리 안에,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과 같은 밭이고 마태복음의 자기 밭은 밖에 있는 우리 논밭,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람이 마치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심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밭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좋은 밭에 갖다 심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소밭이시니까 밖에 있는 밭보다는 좋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심겨져 있는 이런 의미를 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관리하시는 밭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좋은 밭에 갖다 심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겨자씨가 심겨진 장소가 그 심은 자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게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소밭에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다, 내 거다, 이거는 내가 돌보는 내 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는 땅과 사람이 먹을 채소가 나는 밭이 구분된다고 한다면 땅에 나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제거하면 땅이 밭이 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역시 죄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우리가, 내가, 사람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가시덤불과 은근키의 풀과 뿌리를 다 뽑아 먹어버리시니까 땅이었던 내가 채소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듯한 그런 귀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소, 먹을거리 채소, 채소밭,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나는 땅,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아도 이 속에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제거된 밭에, 다시 말해서 히랍의 성읍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도 또다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이사야 3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히랍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아멘. 히랍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안일한 여인처럼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땅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풍성한 소출과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했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은 히랍의 성읍이 기뻐하는 모든 집이 다시 저주받은 땅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앙에 빠지게 될 때에 히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이 또다시 황폐한 성읍으로 딱딱한 견고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 오늘 이 이사야 선지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다 제거되었는데도 또다시 신앙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황폐해질 거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 알곡이 자라야 할 밭에 시도 때도 없이 가라지가 자라게 됩니다.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이 밭에다가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제거했는데 또 나고 제거했는데 또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필이면 잘 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졸지 마라. 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 시간은 완전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자라고 있는 우리에게서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뜯어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시덤불이요 우리가 은근키입니다. 내가 바로 가시덤불이요 내가 은근키요 내가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 뱀이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뱀의 먹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뱀의 먹이가 되니까 당연히 원수 마귀는 자기 먹인 줄 알고 우리에게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흙으로 돌아가 원수 마귀의 밥이 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대할 때에 그냥 빵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안 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 뱀의 먹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뭡니까? 구유에 누워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짐승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먹게 하심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마귀의 밥이 안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먹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표했다고 한다면 이제 짐승이었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에 짐승의 밥으로 우리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려 했는데 왜 이삭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모리아산 제단에 어린 양을 등장시킬까요? 우리는 어린 양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이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기기 들여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양은 땅에 나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먹어 치움으로써 농사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양은 땅을 밭으로 가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은근키를 먹어 치우고 뽑아냄으로써 땅이었던 그곳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묵상을 해보아도 가인이 하는 농사일, 아벨이 하는 양치는 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벨이 양을 치는 일은 가인이 농사하는 일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아벨이 양을 친 것은 그러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명하신 농사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농사를 지었고 이제 장자로 태어난 가인이 아버지 아담이 농사를 짓는 그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무엇입니까? 그 형이 하는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물론 아벨은 아벨대로 하는 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양치는 일과 농사하는 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짓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냐? 아벨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냐? 이것이 일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도가 살아가면서 많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공통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농사 짓는 가인의 것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농사와 상관없는 아벨의 양치는 것은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안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비록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듯한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 농사 짓는 예배 드리는 농사 짓는 일을 돕는 정도의 차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것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는 것을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풀도 좀 들어갑니다. 그 속에. 그리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채소는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씨를 생산하는 모든 식물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자체에 씨가 들어있는 것. 일종의 과일이지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할 때 후손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후손, 그 씨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씨 맺는 채소할 때 씨, 그 씨라는 단어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씨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개 한번 연결해 보면 채소, 씨 맺는 채소가 우리의 먹을거리니까 그 단어와 같은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 참 양식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씨, 그 후손, 메시아를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짐승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밥그릇 구유에 우리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완전히 해체되셔서 번제로 드릴 때 양을 완전히 막 죽이고 껍데기 벗기고 각을 뜨고 전체 해체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해체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밥이 되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구유,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신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누워있는 밥그릇입니다. 우리는 짐승들이고요. 우리는 짐승들인데 짐승의 밥그릇인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기념한 주간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체되시는 기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할 때 목사가 떡을 나눠줍니다.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짐승을 탈피해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비처럼 끊임없이 재생되는 짐승의 우리의 본능이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사람이 되는 표적이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건 우리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것이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나가야 완전한 거예요. 우리끼리 뭐 말한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좀 몰캉하게 보면 이놈씩 네가 내가 뭐 네 밥인 줄 아나 이러죠. 예, 맞습니다. 성도는 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밥이 되고 우리 표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옆 사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미가 그게 있네. 우리는 이걸 나쁘게만 생각했어요. 네가 나를 옥수수께 보내. 내가 네 밥인 줄 아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계를 교구로 선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시인교회는 세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내가 밥이가? 이런 질문이 어떤 질문 같습니까? 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장과목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밥이 한번 돼봅시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쓰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쟁하는 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옆 사람의 밥이에요. 아니 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밥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가 네 밥인 줄 아나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 예, 무엇이 가운데서 왜 나쁘게 사용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 나는 밥입니다. 혹시 부부싸움하다가 내가 네 밥인 줄 아나 오늘 싸움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여보 나는 당신 밥입니다. 또 아내 보고 여보 나는 당신 밥입니다.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그래 되니까 풀리네요. 내가 네 밥이가 하면은 싸움이 시작되는데 내가 당신의 밥입니다. 풀어지네요 그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 나는 밥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